새벽 기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준비하시고 상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였었느니라. 너는 두루어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건널 때에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미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간다에 선교하시는 이상덕 선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산불과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무릎 꿇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며 또 우리의 모든 것에 답이 되시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김도연 선교사님의 입술과 모든 지각을 주장하셔서 탁월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제일 되는 계명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몸을 이루어가며 서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한 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우리 마음이 합당하게 만들어지고 또한 다듬어지게 하옵소서. 온 열방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제2의 세계 선교대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한 하늘을 가리고 내려주시는 불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모든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의뢰하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 아멘.
특송 시간이 있습니다. 공시간 강찬 선교사님, 강찬 목사님의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 안에 사랑과 순종의 고난이 있네. 세상을 구하신 어린 양 우리의 죄 위에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지킨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만왕의 왕이여 구하라. 이적을 보이라 내려오라 하네.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주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지킨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의 섬김을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지킨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의 섬김을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강사님은 차세대에 떠오르는 김도현 선교사님, 이곳에 말씀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아마존 선교를 하고 계시면서 11년 동안의 베네수엘라 24시 중보 센터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리더십 스쿨 학교, 베네수엘라 초교파 신학교 학장으로, 그리고 세계관 학교 학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라지기 위한 사역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강사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모사님들.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KWMF 모임을 갔다 왔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새성중 모임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나 서글픕니다. 제가 KWMF 간증자로 초청을 받은 지 한참 됐는데 나중에 이 새성중 그 모임 소식을 듣고서 날짜가 안 맞아갖고 한 달 동안 한국에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슬프게 이번에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저는 내년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시간은 오후 6시인데요. 6시에는 제 사역이 절대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한 밤 9시나 돼야 끝나는데 그래서 너무나 또 서글프게도 새벽기도 이 시간에 제가 참석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제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카라카스 있을 동안은 항상 기도를 하는데 또 지방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지방에 인터넷이 안 돼서 참석하지 못하거든요. 그래도 항상 제가 하는 세종 중에 한 파트로서 한 멤버로서 항상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고 그 선배 선교사님들 그때마다 이렇게 잊지 않으시고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오늘 말씀은 작년인가 금요 철야 시간에 한번 나눴었는데 제가 보통은 한번 나눈 말씀 잘 안 나누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똑같은 말씀을 나누라는 부담감 너무 주셔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들었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좀 나가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솔직히 조금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은 결론적인 말씀이고요. 이 말씀까지 가기 위해서는 먼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부터 봐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실 저 이 말씀 처음 읽었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됐고 나중에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 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풀타임 사역을 했는데요. 사실 그 첫 번째 1년 사역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제 저희 부르심은 조그만 개척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시면 거기서 쎄 빠지게 사역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또 조그만 교회에 보내셔서 사역하게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한국에 있을 때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20살 때 처음 사역했던 그 교회가 신월동에 있는데 거기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처음 갔을 때 재적 인원 30명이었던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만에 15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교회를 또 조그만 교회로 옮겨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몇 달 있다가 그 전 교회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다시 30명이 됐대요. 그 소식 들으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아니 그 걔네들은 다 어디 갔나?
그렇게 열심히 했던 아이들이.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도연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도연아, 내가 너를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원수이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1년 풀타임 사역학원 열매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도연아, 너는 나의 원수이다 였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말 그 피가 끓는 그 시대에, 그 시점에 1년 동안 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정말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그래서 30명이 150명이 됐는데 사람들은 말하길 부흥이라 그러고 저도 부흥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사역한 결과가 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라는 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죠. 하나님, 제가 새빠지게 고생한 게 그렇게 해서 150명이 부흥이 된 게 잘못한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석을 해주셨는데 다시 30명으로 돌아갔고 120명이 사라졌는데 그 120명은 나를 따른 게 아니라 너를 따른 거였다. 너는 120명을 훔쳐갔다. 그 영혼들은 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너를 믿었다. 그래서 네가 사라지자 3개월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120명 10대들이 사라진 거다. 너는 내 영혼을 훔친 내 원수다. 가 첫 사역을 통해서 배운 거였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부터 다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가 됐죠. 이제 올해가 제가 선교 나온 지 16년이 됐습니다.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에 비하면 아직도 이제 햇병 아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도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제 선배 선교사님들 말씀드렸죠. 35년 전에 저의 선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하신 그 선교사님의 피와 17년간 아마존에서 사역하셨던 그 선교사님의 눈물의 씨를 이제 우리가 거두고 있습니다라고 첫 말씀 때 나눴었는데 정말로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건 제가 뭘 잘나서가 아니라 그 첫 선교사님의 그 순교의 피와 둘째 2대 선교사님의 그 17년간의 눈물의 그 씨앗이 지금 단지 열매를 거두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베네수엘라에 엄청난 부흥과 역사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제 초점이 아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너무나 슬픈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듣게 됩니다. 한 예로 여러 예가 있는데 한 예로 그 러시아 저희 그 은혜하니 교회가 러시아 선교를 초창기부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이제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되게 유명한 선교사님 한 분 계시는데 나중에 들은 소식은 현지인들한테 쫓겨났대요. 자기가 전도하고 재장육한 그 제자들한테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쫓겨난 이유가 그분이 그 30년 가까이 사역을 하셨는데 30년 사역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산이 불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많이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 이제 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많은 것들을 얻게 됐는데 어느 날 그 이 재산 갖고 현지인들이랑 자기 제자들이랑 법정 다툼이 벌어져서 결국은 이제 선교사님이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슬펐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이었습니다. 22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도 못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 20살 때 사역했을 때 1년 동안 쎄 빠지게 정말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제가 사탄이나 그 부처의 이름으로 전도나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가키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무나 슬프게도 주변에 많은 선배 선교사님들이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그 타문화권에서 정말 모든 그 가족, 자녀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20년, 30년 사역을 했는데 결국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보게 된 건, 저분들도 어쩌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을 봤을 때 처음에 삶을 시작할 때는 기타 한 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16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많은 또 재산들을 갖게 됐습니다. 큰 선교센터가 두 개가 있고, 많은 차들이 있고, 많은 건물이 있고, 재산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20대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베네수엘라에서는 몇 년 전에만 해도 너무너무 유명했습니다. 저를 초청을 하면 1년 정도 뭐 기다려야 되는 도시들도 있었고요. 이제 너무 유명해지니까 뭐 개교회 교회 집회는 갈 수도 없고 최소한 집회가 도시 집회, 보통은 한 주가 다 연합해서 모이는 집회만 가도 1년 동안 못 가는 막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님이 저를 밤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죽이든 아니 너를 선교를 그만두든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다시 내 영광을 가르쳐겠고 네가 다시 내 원수가 되고 있다. 근데 이제 많이 내가 긴장하고 경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유명해지고 그런 대형 집회들을 많이 참석하다 보니까 또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또 하나님의 원수가 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 좀 하나님 저를 끝장을 보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대형 집회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형 집회를 안 간 지 한 5, 6년이 됐습니다. 사실 유명해질수록 사역이 커질수록 가진 게 많아질수록 참 두렵습니다. 가진 게 없을 때에는 뭐 내놓을 것도 없고 뭐 잃어버릴 것도 없는데 유명해지고 사역이 많아지고 커지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교만해지고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16년 동안 저도 물론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사역했습니다. 한 번도 사탄이나 뭐 알라나 뭐 부처 이름으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사역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자 이름을 하는 그들에게 23절에 주님의 반응은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 도대체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은 저의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마존에서 10년 사역하면서 사역이 많이 커졌거든요. 재산도 많아지고 이제 뭐 연합 찬양팀도 생기고 하루는 제가 현지 팀들 다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이 사역은 당신들 것입니다. 여기는 모든 재산을 당신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콧방울 끼면서 비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네 돈으로 샀는데 그게 우리 거야, 네 거지. 그래서 아무도 제 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진심인데 왜 아무도 안 믿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동안 70년 동안 선교하면서 그 어떤 선교사도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없고 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자기들한테 넘겨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들은 안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다음 모임에 모든 물건을 다 갖고 와서 거기다가 선교의 스티커를 붙였어요. 붙이고 난 다음에 이 스티커가 붙여있는 건 내게 아니고 정말 당신들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저서야 조금 믿는 척 하더라고요. 그렇게 3년 정도 하고 났더니 그저서야 사람들이 진짜 믿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김도현 선교사 게 아니고 우리 거구나 라고 인식이 되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전에는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당신들 섬기러 왔는데 이것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것들이 당신들의 사역이라고 인정되어지는 순간 옛날에 시켜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제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당신 사역이기 때문에 이 사역이 사라지면 김도현 선교사가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울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역들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게 내 것들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제 베네수엘라 정말 엄청난 그 재산과 사역들이 있는데 만약 오룻밤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길 도연아 16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됐다. 이제 내일 북한 가라. 라고 만약에 말씀하셨을 때 제가 순종하지 못한다라면 냉정하게 말하면 저는 16년 동안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바쳐서 제 왕국을 만들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걸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 네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깔끔하게 현진한테 넘기고 너는 사라지고 내가 너한테 말하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라고 말했을 때 네가 만약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면 너는 지금까지 내 이름을 이용해서 네 왕국을 세운 것밖에 안 된다. 라는 거를 우리는 사실은 어떤 변명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진실이 되고 맙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정말 사역하면서 두려운 게 사역이 커지는 게 두렵고 커지는과 동시에 이 사역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내 나와바리, 내 왕국을 만들어서 그 왕국을 만드는데 사실 더 큰 문제는 22절에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차라리 그냥 알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으면 하나님 이름이나 이용 안 했으니까는 그나마 나을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동안 내 왕국을 만들었다는 것밖에 안 된 거라는 걸 하나님이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이름을 이용해서 네 왕국을 만들었다. 그래서 너는 내 원수이고 넌 불법을 행한 자다라고 항상 저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역의 목적이 오늘 주제 말씀처럼 사실 이렇게 이 말씀 제목을 이렇게 내놓으면 다들 의아해 하십니다. 사라지기 위해 사역한다고? 그게 말이 되나? 근데 사실 저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의 부르심은 사라지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으로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던 암흑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짠! 세례 요한이 나타났죠. 정말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은 완전히 스펙타클한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아까 너무나 진짜 황송하게도 우리 김상호 선교사님께서 뜨는 차세대 선교사 주여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두렵고 황송하고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세례 요한은 그 당시는 정말 뜨는 차세대의 대스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오고 결국은 1장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쟤는 누구냐?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20절에 요한복음 1장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모두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의 삶의 모습 보고 영향력을 보니까 정말 메시아가 그리스도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드러내놓고 클리어하게 말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벙쪘죠.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11절에 물어봅니다. 그럼 또 묻대 그러면 무엇?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다. 그럼 선지자냐? 아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도대체 넌 누구냐? 말하니까 23절에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지 자기의 역할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기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클리어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였죠.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23절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24절에 요한은 아직 옥에 갇히 아니하였더라.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25절, 26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성생님과 함께 동강 저편에 있던 자고 성생님이 증거하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드디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세례요한의 제자, 당시 누굽니까? 저 세례요한의 제자입니다. 오, 세례요한 제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다 엄청나게 우러러 봤는데 이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입지가 줄어들고 자기들 인기가 줄어드는 거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스승님, 모르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고 우리한테 안 오는데요?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는 것도 가릴 수 없느니라. 28절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야, 너희 아직도 내가 처음에 했던 말 못 알아듣냐? 내가 얘기했잖아, 나 그리스도 아니라고. 이 얘기를 듣고서 어쩌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정말 다 짜증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진짜 아니었어? 아, 줄 잘못 썼다. 아, 이거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나 얘기했잖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쉽게 말하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죠. 오늘 밤에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짜잔 하고 사회자는 사라져야 되는데 관중이 엄청나게 모여서 막 뭔가가 막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니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주인공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소개하고 나서 왠지 사라지기가 좀 불편해서 마이크를 끝까지 잡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나타나서 마이크를 달라고 그랬더니 사회자가 나 노래 한 곡만 뽑고 얘기도 좀 하고 막 그러니까 사회자와 주인공이 마이크 잡고 싸우는 이런 이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참 추잡스럽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는 하나인데 주인공도 달라고 그러고 사회자는 싫다고 그러고 근데 세례요한은 적하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는 뭐냐면 짜잔 얘기하고 나면 그 소리는 사라지죠. 근데 그 소리가 사라지기 싫어서 계속 멘트를 날리고 막 문자를 쓰고 막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랑 싸우고 뭐 이런 이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자기 부르심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소리일 뿐이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소개했을 뿐이고 소개해서 예수님의 주인공이 나타나면 나는 사라져야 된다 라는 걸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자기의 부르심 메시아를 소개하고 사라진다 를 알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의 부르심이 뭘까요? 사실 오늘 저랑 가장 오래 같이 사역했던 이제 제 오르파 같은 제자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오늘도 이런 주제 갖고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 내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선교사람들 알게 되고 많은 선교지 소식을 듣게 되는데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람들이 막 사고 나고 막 아프고 아니면 막 정부에서 쫓겨나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는데 내가 연구를 많이 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특별히 미국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데 인도에서도 그렇고 멕시코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현지인들이 그냥 선교사들이 다 추방시키는 일들이 미국 선교사들을 자꾸 추방시킨다. 왜냐하면 그들이 때가 돼서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니까 현지인들이 불편해서 자기들 손으로 그냥 현지인들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키는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 근데 이 일은 아마존에서도 벌어졌거든요. 베네수엘라 아마존에서도. 왜 그럴까? 그들이 모를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 그들이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버티다가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사고가 나든 뭐 정부를 일으키든 병이 나든 그래도 다 쫓겨나는 것 같다. 그래서 현지인들한테 사역을 안 넘기는 선교사들은 어느 날 그냥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모든 걸 다 넘겨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한 15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죠. 혼자서 어떻게 15가지 사역을 하느냐? 예, 혼자서 15가지 사역을 다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건 제가 하는 대부분의 사역은 베네수엘라에서 처음 하든 중남미에서 처음 하는 사역들이 대부분입니다. 새 빠지게 사역을 세우면서 한편으로는 사람을 같이 세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사역하라고 사람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사역을 몽땅 현진한테 넘기고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편에 있는 이제 오늘 같이 밥 먹었던 친구가 아마존에서 같이 있었던 친구였는데 제자였는데 한 6년 전에 아마존의 사역을 싹 다 그 친구한테 넘기고 그 친구는 그 아마존 사역을 일으킬 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싹 다 넘기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리고 이제 16년 동안 제 주변에서 같이 사역하시는 그 현지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 도현성 호사는 절대로 자기들을 이용해서 자기 왕국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을 쎄 빠지게 사용을 해서 베네수엘라를 좋게 하는 선거사라는 걸 현지 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해서 때가 되면 이 사역은 자기들한테 넘어온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차라리 그냥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하나님께 너는 내 원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현지인한테 다 넘기고 어떻게 하면 사라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그거를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저랑 같이 사역하는 모든 지체들도 제자들도 제가 물어봅니다. 너 왜 사역해? 사라지기 위해 사역합니다. 그 대답을 못하면 바로 잘리죠. 네. 그래서 너희들도 사라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역 끝나면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면 안 되고 아무도 우리 로고를 기억하면 안 되고 아무도 우리 사역의 이름을 기억하면 안 되고 모두가 다 예수님만 기억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 거다. 라고 사역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처럼 사역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볼 때 잽싸게 사라져서 아무도 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는 너무 유명합니다. 어제도 이제 그 성북적 세계관학교로 끝났는데 10개 나라에서 중남미 10개 나라에서 225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1200명 정도가 이제 세계관학교로 졸업을 했는데 제 의지랑 상관없이 계속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더더욱 마이크를 잡고 얘기합니다. 나는 사라지기 위해 존재하니 나를 기억하지 말고 당신들이 자꾸 나한테 집중하면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죠. 왜냐면 자꾸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제 이름을 자꾸 얘기하는 걸 제가 불편해하는 걸 알아요. 그럼들과 하고 자꾸 졸업식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자꾸 제 이름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가끔은 정색하면서 얘기하죠. 내 이름 그만 좀 얘기해라. 당신들이 자꾸 내 이름 얘기하면 그걸 나를 오히려 괴롭히고 날 안 좋게 하는 거다.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이름 좀 그만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현지인들이 그거를 잘 알아들어서 이제 이렇게 조심은 하는데 사역을 못하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내 나와 바리를 세우고 내 왕국을 세우게 될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오늘 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사라지라 그럴 때 사라지지 못한다라면 결국은 그냥 주님 이름 이용해서 내 나라 세운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 주님 말씀하시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기 위해서 사역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처럼 고백하고 싶습니다. 3장 29절 말씀처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이제 결혼식 할 때 친구들이 막 며칠 밤 잠 못 자고 그냥 준비 싹 다 해놓고 모든 걸 준비해 놓으면은 신랑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짜잔 나타나서 그냥 자기가 주인공처럼 다 나타날 때 근데 사실 이제 이 결혼식 때 정말 경계될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런 자매들 신부보다 더 이쁘게 차리고 막 화장 이빠이 하고 오는 그런 자매들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왜 그 신부보다 더 이쁘게 하려고 난리를 치는지 결혼식 때는 신부랑 신랑이
주인공이 돼야죠. 근데 꼭 자매들 중에는 막 사자머리 하고 막 그냥 귀신처럼 막 화장하고 막 나와서 신부처럼 신부보다 더 이쁘려고 막 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날만큼은 신랑과 신부만 나타나야 되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며칠 동안 친구들이 막 새빠지게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게 친구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이 이제 결혼 끝나고 신혼방 들어가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소리만 듣고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야, 내가 열심히 준비했더니, 아, 우리의 준비를 통해서 내 친구가 신부랑 같이 뜨거운 마음을 보내는구나. 내가 정말 잘했다. 네 기쁨이 내 기쁨이다. 나는 사라질 테니 마음껏 사랑을 즐겨라. 그리고 이제 조용히 사라지는 게 친구가 즐게 되는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바로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 저보다 더 많이 선교하셨을 텐데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셨는지. 너무나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니면 오늘 밤 하나님이 만약 우리들에게 명령하기를, 자, 그동안 수고했다. 내 거 내놔라. 하나님 한 번도 베네수엘라 모든 사역들을 도연인 선교사역가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항상 주님은 저건 내 거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한테 이제 요구할 수 있죠. 야, 중보도 사역 내놔라. 그거 내 거니까 좀 내놔라. 그리고 네가 하는 15가지 사역?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내놔라. 너는 좀 사라져라. 저기 아마존 그 짱 박혀서 저기 뭐 이렇게 해서 노르테 북한 가서 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만약 순종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건 내 거라는 것밖에 안 되고 하나님 한 번도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해 줄도 없고 나 또한 이게 내 거라고 생각했다라면 더 싸워야죠. 더 피 터지게 하나님이랑. 하나님은 자기 거라 생각하시고 나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주인은 한 명이니까 나 아니면 하나님이니까 둘이 또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랑 싸워서 이게 자신이 없으면 빨리 내려놔야죠. 저는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밤 나 그건 수고했다. 16년 동안 좋았어. 내놔 이제 그거 내 거니까 라고 했을 때 아 주님 당연히 하나님 거죠. 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디로 사라질까요? 라고 하기 위해서 날마다 싸우는 게 사실 제일 힘듭니다. 가진 게 너무 많고 사역자들이 제자들이 너무 많고 현지인들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은 게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그동안 계속 내려놓는 훈련했기 때문에 그게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내놓으라 그러면 이제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안 당황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다시 넘어가면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해도 불법을 행한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왕국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절대 맞아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20년, 30년, 40년 쇠 빠지게 섬겨다가 천국 가는데 천국 하나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딱 날 보는 순간 누구시더라. 저 모르세요? 베네수엘라 24시간 중보기도 센터를 세우고 저격파 신학교 확장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근데 누구 이렇게 예. 절대 이런 일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딱 기억하시면서 기억났어. 기억났어. 불법을 행하는 자 저리 가라. 그러니까 차라리 사역을 못하는 게 낫지. 이 많은 사역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불법을 행하는 자를 내 옆에서 떠나라고 말을 듣는다라면 차라리 그냥 혀 깨물고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야 사역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된다라는 게 사기 커질수록 짬밥이 늘어갈수록 인정을 받을수록 그렇게 된다라는 게 제 인생에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비유가 나오는데 사실 이 비유는 앞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만으로는 이 비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21절부터 말씀을 보고 이 반석의 말씀을 보면 결국 중요한 건 큰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반석이 뭐냐가 중요한데 반석이냐 모래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반석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뜻과 있고 행하는 게 있는데 행하는 건 집을 얘기하는 것이고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큰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뜻 위에 그 집을 지는 게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21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들은 오히려 크면 클수록 문제가 심각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고 창소가 불고 이제 좀만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의 반석 위에 아닌 내 이름, 내 영향력, 내 이름 위에 세워진 집들이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정말 그 불 가운데 지나고 나면 다 타고 없어져서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사역들이 될까봐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처럼 내가 누구인지,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내가 왜 선교사가 되는지, 난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은 첫 번째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사라지기 위해서, 그 나를 통해서 현지인들이 좋아지기 위해서, 현지인들을 다 쪽쪽 빨아먹어서 내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 빨아먹어서 현지인들 좋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세우고 결국 나는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그래서 10년, 20년이 지나면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 중고도 사역이 이제 숨 라이브로 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이제 그 누가 사역했는지도 모르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이제 내가 세운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 이제 현지인한테 넘긴 지 오래됐는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누가 세운지 몰라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거.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그거 누가 세운지 알아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예수님만을 소개하고 광야 외친 자의 소리처럼 사라질 수 있다라면, 그래서 아무도 못 알아주지만 하나님만 알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 앞에서 떠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야, 너 수고했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우리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면서 아무도 못 알아주지만 너 때문에 내가 영광받았고 너 때문에 현지인들이 살았다. 정말 수고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라면 그게 어쩌면 사역의 성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 선주 정말 2년 넘게 이렇게 신실하게 기도하는 우리 신실하신 선배 선교사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이제 세계 선교대회도 하고 200명들을 다 차고 어쩌면 이렇게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역이 커지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이런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마음들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면 어쩌면 세상 중도 하나님의 불법을 행하는 단체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 동안 많은 단체들이 세워졌죠.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교회 말고는 2000년 동안 이어졌던 단체가 없는데 모두가 참 좋은 목적으로 시작합니다. 나쁜 목적으로 시작한 기독교 모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모두가 다 잘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지 못하고 정말 새선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새선중을 통하여 정말 주님의 성경이 완성되고 마지막 때의 이 부흥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온전한 모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나누고 싶지 않으셨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 선교사님들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두가 새선중이나 이름도 잃어버리고 차세에 뜨는 24시간 사역을 처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 김도현 선교사도 사라지고 싹 다 그냥 사라지고 나중에 우리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만 기억하는 그런 우리 정말 새선중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KWMF를 갔다 왔는데 저는 그 회의 같은 거 처음 참석해봤거든요. 와, 살벌하더라고요. 우와, 그냥 얼마나 무섭던지 정말. 역시 선교사들은 셉니다. 네, 아주 세요. 네. 근데 거기서 계속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고
참 열심히시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그놈의 밥그릇, 예. 밥그릇은 뭐 주님만 챙기시고 우리는 그냥 때 되면 그냥 사라지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보고 그냥 사라지는 걸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손중 우리 식구들 요번에 가서 되게 처음 만났어요. 우리 새손중 우리 선배 선고사님들 대면으로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것 같이 얼마 전에 만난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새손중의 관계구나. 너무 아름답다. 사실 새손중은 일이 세일요한 같은 사역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고 좀 믿습니다.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정말 영적이고 자기들을 낮추고 서로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배 선고사님들을 대면으로 만났는데 몇 년 만에 처음 만났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뭐 친근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새손중의 메리트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더욱 좀 이렇게 이런 마음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라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아무도 새손중 기억 못하고 아무도 여기 계시는 리더분들 다 기억 못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 기억할 수 있는 새손중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거슬리게 후배 선고사가 이런 대바른 말씀을 전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우리 선배 선고사님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 이런 거 안 한다고 해서 뭐 내 인생에 뭐 문제가 될 것도 없고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했겠지만 정말 저 새손중을 사랑하고 선배 선고사님들 존경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되는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됐습니다. 선고사님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라집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는 김인호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간 내내 우리 강사님들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역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PPT 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2차 세계 선교사 저희들 중보기도회 대회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한국교회와 이번에 함께하는 기도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대회로 잘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섬기는 자들에게 겸손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우신 강사님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하지 못해서 또 참석하지 못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도 없도록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의 제목을 함께 주님 부르며 힘차게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만 나타나고 주님은 강하여야 되겠고 나는 세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하여 주시옵기를 진리를 기도하고 들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므로 하나님의 주어되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영역을 하는 사악한 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항상 겸손한 종들을 주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드리기를 항상 우리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는 후하여 하겠거나는 시하여 아니라 아버지의 사역을 하는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의 모든 주님이 우리들의 힘을 그리스도의 소개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끝까지 함께하는 삶을 행하게 예수로 그리스도와 함께 욕심과 나의 아버지의 정욕과 나의 모든 아버지 살게 사역을 하면서 승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승리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뜻으로 가진 많을수록 하나님의 이제 교만해지고 율법을 하나님의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알게 않게 하시고 이란 이름으로 예수님의 바람을 따르게 하는 그를 고마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잖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고 가져가지 말았으면 나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자신의 원수를 공대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이 불같은 아버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만들게 하시고 사라지기 위한 사역을 하게 하시고 이름으로 이루게 하시며 생명자니까 자신의 왕국을 만드는 교회를 하시고 성령침만 말씀 오늘 당장 사역을 하시는 하여 사역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자가 나와서 일본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소개하는 것을 아버지의 소리하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였습니다. 실력적을 정확하게 하시고 참다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역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사역이 끝나면 인재들의 모두가 다 예수님 이름만 기억하게 하시고 교사 이름을 말하며 기회의 그때 더욱 조심하며 이름만 드러나도록 아버지 나를 지키게 하옵소서. 사회자가 복으로 선정하고 사라져야 합당한 것처럼 인공신 예수도 받고 싶어서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사라져야 함을 듣는 세례요한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사라지기를 하며 하나님의 언제든지 그의 말씀하며 사라지고 명령하시면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와서 사역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보다 더 돋보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은혜하기 같은 친구의 모습이 아니라 신부를 돋보이고 사라지는 진정한 친구의 모습으로 사역하게 하시며 이것이 내 것이라 하며 불행함으로써 마지막 날 주님이 나를 아버지 모르게 하는 길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해 성령을 주도록 축복하시고 이름으로 성령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고 하나님께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될 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무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정한 종을 이 시간도 경합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모자르면 단무스를 관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내가 포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 왕국을 지금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 자식까지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신령 속에 하나님의 신령을 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종의 아버지여 이 종의 하나님을 아버지 요나처럼 회개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의 기도하기를 하시고 다시 아버지여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온 사랑하는 아버지 귀하는 아버지 예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떠날 수 있는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의 천국이 영광이 죽여버리라 하바라 하바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고 영광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신을 위하서 그래도 하나님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하시니까 깨루여 태어나며 이사야처럼 예를 우리 하나님 자기의 동정을 내어 이들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아버지 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되게 하시고 세계 승리에 나갈 방법을 되게 하시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는 모든 기도와 모두가 주님과 주님을 하여
거듭을 전파에 hun전하며 그리고 내가 정정하는 가운데 세계사람께 오지 하나님 소망을 위하여 오지 알고 세계사람의 정치 집산이 오지 하나님 웃음의 지역과 시장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적어서 평생 주시고 우리 진짜 우리 아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월 주님을 계속 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주님 앞에 성숙히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날마다 주님을 주님을 적어서 그들에게 간보라 믿음과 성령 충만할 그들을 주님 아버지 땅끝까지 가서 너희 왕국에서 살고 주님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신별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가 도와주시고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아버지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가며 하나님의